깨닫게 되면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한다. 깨닫게 되면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한다. 그냥 이건데요. 그냥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깨달음이다.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이것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문득 깨닫게 되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있는 이대로 완전함을,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계의 경험을 할수록 이 세계에서 오래오래 살수록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득 이 자리를 깨달으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이게 참 이게 깨달음을 우리가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알고 있다, 뭐 인지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함께한다, 보는 순간 함께하고 듣는 순간 함께하고 말하는 순간 함께하고 생각하는 순간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한번 깨달아 보라고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제 직접 한번 깨달아 보면 이 자리를 확인해 보면 스스로 자기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발심이 되는 분들은 계속 설법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깨달을 때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수십 년을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잖아요.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이죠. 뭘 하면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건 전부 다 생각이에요. 아는 건 전부 다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에서는 아는 것이 전부 다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허망한 생각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세계는 우리가 세속 세계하고 공부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설법을 듣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설법을 들으면은 그 설법 듣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설법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도 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와서 이 불가사의한 깨달음 세계에서 살아보고 여기에 경험이 쌓이고 생각을 벗어나야지
생각을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모순된 얘기를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다 깨달음을 가리키는 방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깨달아 봐야지 그런 방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문득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다 깨달아 있어요. 그것을 왜 우리가 그러면 못 보느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깨달아서 태어났는데 그 동시에 생각이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능력은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어렸을 때, 말하자면, 뒤집어진 거죠. 그걸 이제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에서 생각이 나온 건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깨달음을 덮어서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게 돼서 깨달음은 이 바탕이기 때문에 숨어버리고 생각은 드러난 거기 때문에 드러난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해서 깨달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가르침이 그런 인연이 없어서 말하자면 생각에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뭔가 이게 그 집을 떠나온 나그네 같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맨날 이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은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긍정적인 생각보다 5배 정도 더 쉽게 동화가 되고 더 와닿고 더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전도가 된다고 해요.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하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건 아마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개체로서의 내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면서 그게 균형을 잡고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굴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상 이 근본적인 어떤 뭐 번뇌라고 해야 되나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거 또는 뭐 우리 생각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생각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 또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 또는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또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또는 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뭐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뭐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고 하는 이 개체적인 인간에 대한 몸과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 이 생각이 일으키는 거죠. 이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찾으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삶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원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는 근본적인 그 의구심이 있어요. 궁금증. 어, 근본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근본에 대한 우리는 그 의문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가끔씩 경험을 하고 느끼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게 해결돼요. 그냥 여기서 해결이 돼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문제가 사라져요. 그 문제를 풀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이 곧 답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곧 답이에요. 이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문득 깨닫게 되면 모든 질문이 곧 답이 돼 버려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곧 답이에요. 그냥 해결돼 버려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답이에요. 곧 해결돼 버려요. 여기서 풀려버려요. 궁금증이 싹 해결돼 버려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곧 답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돼 버려요. 속이 시원해요. 우리가 왜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을 때 그 정답이 딱 맞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게 끝나잖아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맞았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랑. 자기가 어떤 문제,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죠. 그 문제에서만큼은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 근데 이 깨달음은 모든 문제, 세속에서는 그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하나를 세속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그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닫게 되면 모든 일순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곧 답이 돼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물음에 대한 어떤 질문도 바로 답이 돼 버리고 문제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깨달음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비유인데, 우리가 세속을 등지고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다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다 직장 생활을 해서 의식주 활동을 다 해야 됩니다. 왜?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연꽃의 비유로 하는 거예요. 연꽃이 왜 진흙에 뿌리를 박고 살잖아요. 그래야지 꽃을 피우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뽑아버리세요. 진흙에 뽑아버리면 말라 죽어요. 마찬가지로 그 비유입니다. 이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중생의 그 기본적인 삶은 다 살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울리고 살고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속의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모르는 게 많죠. 깨달은 사람이 세속 일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게 천지죠. 세속 일에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포츠, 게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응? 바둑, 뭐, 그 다음에 무슨 악기, 그 다음에 무슨 기술, 과학기술, 하여튼 세속의 일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자기 일이 아닌 전공 분야가 아니거나 그런 거 너무너무 모르는 게 아주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자기하고 인연이 된 문제, 자기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모르면은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합니다. 세속 일은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지는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우리가 옛날에 그 부처님 손바닥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이 날아가 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참 그럴듯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는 것도 많고 참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랬었죠, 저도. 그리고 뭐 성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이 세상도 이 각양각색 다양합니까? 그 중에 정말 뭐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예를 들자면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딱 이 자리를 자기 마음 바탕을 딱 깨달아서 깨달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기예요. 하고 싶은 일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도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막 옛날에 가고 싶었던 데가 그냥 이곳이에요. 그냥 여기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산을 가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예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이것이다라고 그냥 이거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나 뭐 중국인 어디에 있는데 뭐 그림에서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에 있는데 간 것 같다 이거예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죠. 안 맞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생각으로는. 또,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100km, 200km 밖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지금 뭐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또 예를 들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뭐 예전에 참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물론 이거는 뭐 좀 적절치 않는 비유인데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원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그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강렬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희한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따로 없다. 그냥 이거다. 여기에 다 그게 이미 예, 그렇게 돼서 이미 만족이 돼버린다 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서 굳이 따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만족감이 저절로 들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예전에 누가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그게 먹고 싶죠.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이 깨달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사과를 자기가 먹었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죠.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랑 유사해요. 예전에 모든 것들이 갖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하여튼 많았단 말이에요. 궁금한 것도 있었고, 알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문득 이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자리에 확 들어와서 여기에 이게 딱 이게 밝아지고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눈앞에 다 있어요. 눈앞에 되고 싶은 것도 여기 눈앞에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눈앞에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여기 눈앞에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눈앞에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눈앞에 있고 다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건데 깨닫게 되면 이게 다 눈앞에 있어요. 다 경험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전에 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그 꿈속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도 있고 음식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이렇게 꿈속에는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없잖아요. 꿈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기억 정도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게 없잖아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에 의지해서 살 때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가고 싶은 데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꿈속에 그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험, 그런 삶,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왜? 이미 완전해요. 이미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마치 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되고 싶은 거 그렇게 돼요.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돼요. 가고 싶은 거 그렇게 돼요. 그냥 여기에 다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게 전부 뭐였습니까? 다 생각이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생각이잖아요. 되고 싶은 거 일단 생각이잖아요. 가고 싶은 거 일단 생각이죠.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 생각을 일단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망상이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미 이렇게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다 있어요. 이런 불가사의한,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깨달음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득 깨닫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락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니르바나라고 하고 만족이라고 하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고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할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깨달을 수는 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세계에 불가사의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불가사의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주가 사라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하면 꿈도 꿀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상상을 해도 이게 아니에요. 깨달으면은 그런데 깨달으면은 불가사의하게도 그냥 이거예요. 그냥 끝나요. 깨달으면은 자기가 깨달으면 그래서 깨달으면은 일체지가 생겨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돼요.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다 아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면 뭐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 그 어떤 것도 상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것 뿐이에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냥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깨달을 뿐이다. 그럼 끝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